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23절을 읽는 식으로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33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33절에 나와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서를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마태복음 14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해내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 이와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설교하고 또 그런 설교 내용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왜 복음서로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유익, 영적인 어떤 성숙 그러한 것들도 물론 들어있긴 하겠지만 복음서의 대부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삶의 어떤 위로를 얻고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기보다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우리는 중간중간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알게 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서를 읽은 의미가 약해지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는 4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잖아요.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태는 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인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구약에서 많이 언급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마태는 이 글을 읽게 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한다면 구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여기에 인용이 되었고 구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로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로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시로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 바로 예수로구나 하는 것을 이걸 읽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번역되어진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저나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알긴 알아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아.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 목적,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읽는 그 사람에게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짧은 요 한 10절, 11절 정도 되는 요 절에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뭐예요? 말하고자 하는 주제. 우리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험난한 풍랑을 맞아서 어마어마한 이런 그 환난을 겪고 있어. 그런데 그런 환난을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야. 이거를 배우나요?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같이 읽었어요. 그럼 그것을 배우나요?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성경을 이렇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보고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나름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아까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읽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에 우리가 실제로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마무시한 풍랑이 들어오고 바람이 거세고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 근데 그 모든 그 내용의 핵심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사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8장 공부할 때 8장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이런 그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아주 유사하죠. 8장에다 손을 놓고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졌어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이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똑같은 오늘 우리가 본 이런 내용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상황. 커다란 파도가 치면서 배를 삼킬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마태복음 8장의 요 내용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똑같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분을 섬기고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자 하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일학교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지? 지금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어떻게 창조했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약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제자들은 먼저 보냄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구글 어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 이 위치를 파악을 하고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시간도 여기 23절에 날이 저물었거든요.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셨고 제자들은 먼저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갔고 무리들은 이렇게 흩어졌어요. 예수님 흩어져서.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녁 한 6시쯤 된 거예요. 6시쯤에. 이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거센 파도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서 만난 시간이 몇 시예요? 25절에 보니까 밤 4경. 그죠? 밤 4경. 밤 4경이면 몇 시냐? 밤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 정도 돼요. 예, 로마식으로는 뭐 1경, 2경, 3경, 4경까지 있고 네 부분으로 나누고 유대식으로 하게 되면 이 한밤중을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하긴 하는데 여기 밤 4경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 로마식 구분 같아요. 그럼 3시에서 6시야. 예수님을 보니까 희미하게 보여. 그렇다고 한다면 3시는 지난 것 같고 한 6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새벽 6시 정도면 요즘 같으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그 거리를 보니까 거리가 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위치가 지명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34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또 다른 뭐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는 또 벳세다. 이렇게 이제 지명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또는 벳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그 거리가 한 7km에서 한 8km쯤 돼요. 7km에서 8km. 그런데 마침 요한복음을 보니까 25절에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심리 정도 갔다 그랬어요. 심리 정도. 이미 절반쯤 갔어요. 심리면 몇 킬로예요? 심리면 4km죠. 4km.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날이 저물어 가지고 출발했는데 새벽 6시쯤까지 절반 정도밖에 못 갔어. 한 10km까지밖에 못 갔어. 배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그 풍랑과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나가질 않아. 그 옛날에는 무슨 엔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에서 진도까지 1시간 반이면 간다는데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를 져도 갈 수 없어. 거의 10시간 동안 절반도 채 못 간 거야. 근데 실제 보통 때 아주 잔잔했을 때는 한두 시간이면 갈 거리였어요. 한두 시간이면 갈 거리였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센 바람이, 여기 바람이 거슬렸다 그랬잖아요. 이 거슬림의 정도가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됐어요. 불빛도 거의 안 보여. 바람은 불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어디까지 왔는지 조사 분간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죠? 걸어서.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바다, 이스라엘과 바다의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죠? 바다를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잖아요. 바다가 쫙 쪼개져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단강도 쫙 쪼갰어요. 요단강을 위로 건넌 게 아니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어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 누가 나와요? 응?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물 위를 싹 건너는 그 짐승이 하나 있어. 물 위를 걸어가는 짐승.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뛰어가는 짐승이야. 혹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그 도마뱀의 실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에요. 그래갖고 물리를 뭐 아주 먼 거리는 아닌데 짧은 이런 그 물리를요 팍 하면서 그 물리를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걸어서 거의 뛰는 것하고 나는 것 한 절반 사이 속도로 휙 지나가요. 그래갖고 물리를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가지고 또는 저쪽에 어디 호수에 가가지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지으신 걸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겠습니다 하고 바다 위를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들었어. 그럼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나요? 걸어갈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실래요? 카피리오 타고 가다가 붕덩 한번 뛰어들어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은 사람으로 치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도 바다를 걸었고 요나도 바다 위에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흐트려서 물을 건넌 적은 있지만 물 위를 직접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카페로 타고 가다가 바다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건져내가지고 당신 왜 뛰어들었어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그럼 어떤 취급을 받아요? 심각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도저히 제자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사람이 앞에서 쓱 나타났어.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어떤 유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존재를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바다에서 뭔가 쓱 보여. 그럼 어째 귀신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모든 배경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배는 뒤집힐 것 같고 바람 소리는 거세고 파도는 쳐서 이렇게 막 사람 얼굴을 때리고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 두려워가지고 게다가 예수님이 쓱 나타나니까 더 두려웠어.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누구일까요? 요즘은 전쟁이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요즘 많이 고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포탄을 쏘았는데 공중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 포탄이 내려오는 그런 소이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그 뉴스를 들었는데 그거는 그 사용 금지 폭탄이에요. 사용 금지 폭탄. 그 폭탄은 쓰면 안 돼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공중에서 터지면 사람의 이 살과 뼈가 그냥 녹아버려요. 아주 잔악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폭탄이에요. 근데 그걸 쓰게 되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건데 그걸 사용했대요.
이 포화 속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막 불이 불붙고 그리고 막 그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규환인데 자, 이 건물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어떻게 막 빠져나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빨리 출구나 찾으세요. 출구. 비상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정말 유령도 나타난 것 같은데 이 굉장히 공포와 이 극심한 이런 그 난리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요 내용이. 아무도 그 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폭풍주의보나 폭풍경보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배를 잘 모르죠. 저는 배 타다가 몇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아요. 아무런 뭐 대책을 할 수 없어요.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막 파도가 치게 되면. 선장도 벌벌 떨어요. 선장도. 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다 손을 놓고 우리 차례대로 좀 보시면 이사야서를 열어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앞에부터 좀 읽으면 좋겠지만 10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 찾으셨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14절에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것을 유다 사람들은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희다 손을 놓고 43장을 가보세요. 43장. 43장에 가면 4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장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여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 10절에 보면 중간에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13절에도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여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10절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가 그다. 그리고 나는 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제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너가 만난 분이 누구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곧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고 예수님을 죽이려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그 표현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루시되 안심하라. 나다. 나다. 이 말은 바로 이사야 이 43장 10절 13절에 있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바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 바로 그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이 70인역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다.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전혀 소망 없는 나라가 되고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구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잠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얼른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붙잡아줬어요. 여전히 물 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놓쳐버렸을 때,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분을 내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예수님 언제든지 건져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가고 있느냐.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나 그리고 연약한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는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왜 오느냐? 왜 오느냐?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놓쳐버렸을 때, 집회 참석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많은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무익하고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이 내용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읽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그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 환경 속에서도 계속 두려워한 이유는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이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4,000명을 더 먹이세요. 근데 이 복음서의 이 시리즈가 진행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는 그들의 이 진실한 신앙이 마음속에서부터 더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분명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16장에 가면 누구에 의한 고백이 나타나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내용들을 더 보여주셨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갖고 더 분명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은 나중에 베드로가 잠시 시선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했을 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진,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되어진, 여러분, 베드로가 제가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에 저쪽에 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확 둘러가지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요. 근데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말만 있지 수영에 헤엄쳐 갔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제가 요 내용을 보고 그 생각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냥 뛰어내렸어. 그 거리가 한 100m쯤 돼요. 배로 그냥 가면 더 빨리 갈 건데 왜 뛰어내렸을까? 배로 가는 것이 빠른가, 헤엄쳐 가는 게 빠른가? 100m.
수영복 입고 그 누구죠? 박태환처럼 수영복 입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유형으로 전력 질주하면은 뭐 한 몇 초 가죠? 그래서 그랬나? 뭐 잘은 모르겠어요. 걸어서 갔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첩첩첩첩 쌓여서 그의 이 신앙의 경험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인 것을 체험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정말 누구예요? 나에게 예수님 정말 누구예요? 34절로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았어.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저쪽 베세다 그쪽 산으로 갈 때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오니까 또 예수님인 줄 알았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두루 통제해서 막 사람들을 데려왔다.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가지고 온 동네 사방, 여기 천지 사방을 막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침상째로 데리고 왔다. 그런 표현이 기록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을 알아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나오는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난이라든지 환난 겪을 수 있잖아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주제는 서신서에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많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유일하게 모든 죄와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예수님. 만일에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내용을 기록한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저와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전히 예수님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분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서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